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 2절. 우리 두 절 말씀인데요.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을 위해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 때문에 어디를 가든지 당당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는데요. 그러던 그 젊은이가 어느 날 길가에서 갑작스럽게 눈이 멀게 됩니다. 앞을 못 보게 돼요. 그리고 그때 그곳에서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들이 하나님께 온통 해가 되는 일뿐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 후부터는 자신이 그동안 반대해왔던 일을 오히려 힘써서 하는데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젊은이가 누군지는 잘 알고 계시죠? 오늘 우리가 읽은 디모데후서를 쓴 바울이에요. 지금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상황은요. 감옥에 갇혀서 옴짝달싹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바울이 여러 번 감옥에 갇혔죠. 근데 지금 이번은 더 이상의 풀려나는 일은 없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이도 많이 들어있는 상황이고요. 사형을 곧 당할 수 있는 처지예요. 실제로 바울은 네로 황제가 통치하던 시대에 처형을 당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바울에게 인생의 마지막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가 인생의 대전환을 이뤘던 그 젊은 날의 모습은 찾아보려야 찾아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생 마지막 순간, 이 순간을 지내면서 바울은 여기까지 살아오게 했던 그 대전환의 날, 그날을 어떻게 기억을 하고 있을까요? 인생이 180도 바뀌었던 그날, 바울의 기억 속에는 어떻게 남아있을까요? 자, 1절 말씀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날 자기가 겪었던 일에 대해서 혹은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자신의 소회를 이렇게 말을 합니다. 1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 그날을 기억할 때 생생하게 기억되는 한 분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방금 읽은 1절에서 두 번이나 언급한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그분이에요. 바울이 갑작스럽게 길을 가다가 앞을 보지 못하게 됐죠. 그때 환상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만납니다. 그리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바울이 지금 자신이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 끝에는 죽음이 있구나, 죽음을 향하는 길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바울에게 이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바울은 단 한 번도 자기 자신이 죽음을 향해서 인생을 살려고 한 적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대신에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겠다,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확신하고 왔습니다. 근데 환상에 통해서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바울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방해하고 가로막는 것이었고 결국엔 죽음에 이르는 길이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그 끝에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런 바울의 길을 예수님이 막아서셨죠. 그리고 예수님이 바울이 방향을 바꿔서 전환해서 생명, 영원한 생명을 이룰 수 있는 길을 걷도록 초대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길을 걸으면서 바울에게는 예수님을 믿고 바울의 입을 통해 예수님을 소개하도록 하신 거죠. 예수님이 바울을 초대해 주신 거예요. 바울은 이 부르심에 기꺼이 응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단 한 번도 곁길로 다른 길로 가지 않고요. 뒤돌아가지도 않고 옆으로 가지도 않고 줄곧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인생을 살았죠. 본래 이런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들을 성경에서 사도라고 부르잖아요. 바울이 사도의 한 사람으로 지금 부름받은 거예요. 사도로 부름받고 나서부터 바울은 부지런히 예수님 안에 담겨있는
영생, 영원한 생명의 약속을 선포했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이룰 수 있고 그곳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려줍니다. 자, 이 선포하는 동안 바울에게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바울은 자기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어떤 고생을 하든 마다하지 않고 다 고생을 감당했죠. 우리가 교회에서 직분자 세울 때, 선교사님들을 다른 나라로 파송할 때 부르는 찬송가 있잖아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그 찬송가의 가사처럼 바울은 살았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인생이 여기 있는 거죠. 가사에 뭐라고 돼 있나요? 부름받아 나서니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 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자, 3절은 이렇게 되죠.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바울이 이 가사대로 살았어요. 처음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그날에 대한 기억, 바울은 가슴속 깊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서 자신이 감당해야 될 몫을 감당해 왔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거 있죠. 예수님과의 첫사랑. 바울은 그 첫사랑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첫사랑만 유지하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그때보다 더 뜨겁고 지속적인 사랑을 예수님과 나눴어요. 바울이 왜 그랬냐 하면 바울은 본래 예수님 비방하던 사람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그분의 일꾼으로 불러준 게 너무 감사해서 바울은 뒤돌아서지 않고 한결같이 가야 될 길을 갔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바울이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일들을 사랑으로 덮어주고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바울은 그 사랑에 감격해서 일생을 산 거예요. 용서받은 은혜 평생 기억하면서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전했죠. 그 말씀 전하라고 불러준 게 감사해서 그렇게 살아간 거예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얼마나 예수님의 사랑을 매일매일 지나면서 살아가면서 깊이 깨닫게 되나요? 어제보다 오늘이 더 깊고 오늘보다 내일이 깊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나 확신이 있나요? 처음 예수님 만났던 그날의 기억까지도 다 잊어버린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지는 않은가요? 그래서 맨날 우리가 외치는 거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첫사랑 회복해야 된다. 그러고 있지 않나요? 감사와 감격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 사랑을 받아들였는데 그 사랑을 누군가한테 용기 내서 전해야 되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아 말 못하는 영적인 실어증에 걸려 있지는 않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만 구원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그분의 아들과 딸로 부르신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영적인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태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실 때, 예수님을 통해 바울을 부르실 때 바울은 자신이 부름받은 이유를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재생산, 영적인 아기들이 태어나는 그 사명을 위해서 바울이 부름받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는 일에, 기르는 일에 힘을 썼습니다. 바울이 낳았고 길렀던 자녀들 중에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죠. 이 편지 받고 있는 디모데예요. 물론 디모데가 바울이 전도해서 예수님 믿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디모데는 이미 할머니와 어머니의 신앙교육 안에서 자라고 있었던 모태 신앙인이었어요. 그렇지만 바울이 1차 전도에 여행 다니다가 이 디모데를 만나고 나서 같이 초대해서 전도 여행을 다니죠. 그렇게 전도 여행 다니면서 말씀을 가르칩니다.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바울의 뒤를 이을 후계자가 될 수 있도록 잘 양육했어요.
바울이 지금 디모데 전 후서를 쓰고 있는데 바울이 있는 곳은 감옥이라 그랬죠. 감옥에 갇혀서 사형 집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의 바울의 사역은 없어요.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바울의 시대는 이제 끝난 거예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사역은 끝났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복음 전파의 사명은 끝나게 하지 않았죠. 바울 자신의 뒤를 이을 수 있는 영적인 아들을 남겨두고 떠나고 있잖아요. 그 아들이 영적인 아버지 바울의 남겨준 유산 때문에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이 유산으로 교회 공동체를 돌봐야 되는 교회 공동체를 물려줬는데요. 디모데가 사랑으로 돌보고 말씀으로 기를 거라는 거예요. 그런 디모데를 위해서 바울이 아들에게 남기는 아버지의 유언처럼 하나님의 은혜, 긍휼, 평강이 함께 있게 해달라고 축복을 빌죠.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바울이 축복을 선언해주고 있는 이 디모데요. 바울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의 열기를 잃어버린 적 없어요. 자신을 대단하게 여겨서 교만하게 산 적도 없죠. 바울은 디모데전서에서 자기 자신을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일꾼으로 써주신 게 너무 감사하다.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늘 겸손하게 살았고요. 생명의 길 대신 예수님 전하는 데만 온 힘을 쏟았죠. 바울은 앞으로 디모데가 바울이 살면서 보여주었던 그 모습을 본대로 가르침 받은 대로 더 귀하게 그 모습보다 뛰어나게 섬길 거고 쓰임 받을 거라는 걸 기대하면서 오늘 축복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의 친아들은 아니지만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가슴으로 복음으로 낳아서 길렀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 가정 안에서 실천해야 되겠죠. 가정 안에서 우리 자녀들을 디모데 같은 영적인 후계자로 길러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도 우리의 시대가 저문 다음에도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받아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교회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교회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일하는 일꾼 되게 해야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자녀들과 다음 세대들에게 보여줘야 될 게 있습니다. 주인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그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삶의 본을 보여줬죠.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삶이 어떠한 삶이었는가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예수님을 자기 뒤로 믿는 사람들 앞에서 본이 되는 삶, 예수님이 보여주신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말씀, 예수님이 삶으로 선포하신 내용, 자기가 살아서 그걸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게 하려고 했어요. 이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거예요. 뉴욕에 계신 한 교회 목사님이 목사님의 아버님 이야기를 성도님들에게 예배 시간에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아버님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 믿지 않으셨대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집안에 국회의원한테 받은 표창장, 대통령이 수여한 표창장 이런 것들 자랑스럽게 진열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친구들이 오면 내 이런 사람이다 라고 자랑했다는 거죠. 그런데 40대 후반에 예수님을 알게 됐대요. 아버님이. 자, 그때부터 그 상장들 다 치워버리셨대요. 진열해 놓고 자랑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상장 다 어딘가에 넣어놓고 조용히 아주 작은 교회를 말없이 성실하게 섬기는 삶을 사셨다는 거죠. 그리고 교도관이 돼서 새로운 인생을 사셨대요.
범죄를 저질러서 감옥에 간 사람, 교도소에 갇혀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형기를 다 마치고 밖으로 나오면 갈 곳이 없죠. 이 아버님이 집에 데려다가 먹이고 입히고 그리고 직장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는 범죄자 인생 살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명예롭게 여겼던 상장들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딱 하나 상장을 놨대요. 어떤 상장을 놨느냐? 재소자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들을 위해서 나눠주고 했던 그런 공을 인정받아서 봉사상 받은 거 하나 남겨주셨다는 거예요. 그것만 남겨주셨대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돌아가실 때쯤에 이 봉사상을 돌돌 말아서 자녀들 손에 꼭 쥐어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잘 보관해라 이렇게 부탁하셨다는 거예요. 왜 잘 보관하라고 하셨을까요? 내가 이만큼 대단한 사람이다 그거 기억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기 위해서 섬기는 삶,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 자기들이 기억하게 하려고 그러셨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요. 하나님께 칭찬받을 그런 마음만 자기 인생 가운데 남겨놨고요. 세상 가운데 살면서 어떤 부를 누린다, 명예를 누린다 다 내려놨어요. 바울은 인생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낳는 일에 힘을 쏟았죠. 주님을 위해 고난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다 인생을 마감했어요. 어찌 보면 비참해 보이죠. 그러나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 믿음의 자녀를 낳고 기르고 그들이 또 다른 자녀를 낳도록 힘쓰는 사람 될 수 있는 것, 거기에 집중했고 그것을 다 마쳤을 때 조용히 감옥에서 생을 마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바울의 인생을 통해 바울의 이 편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이곳에 모인 우리도 바울처럼 생명의 약속을 전하고 신실한 믿음의 자녀들을 낳는 삶을 살다가 주님 품에 안겨야 된다는 것. 여러분 어머니와 아버지이십니까? 우리가 육신의 자녀를 낳으면 그 아이들이 곧바로 영적인 자녀가 되나요? 그렇지 않죠. 말씀으로 기르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이 자녀들을 올려드리고 끊임없이 우리가 양육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 육신의 자녀이지만 영적인 자녀가 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 주셨어요. 혹시나 이 자리 가운데 저는요 육신의 자녀가 없습니다 라고 하실 수도 있죠. 바울은 육신의 자녀를 낳은 게 아니잖아요. 결혼 안 했습니다. 디모데가 바울이 아내와 함께 낳은 자녀 아니에요. 육신의 자녀가 아니라도 영적인 자녀는 낳을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으로 복음으로 품게 하신 사람이 있고 그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그들이 점점 성장해가는 것을 보고 있다면 그분들이 영적인 자녀인 거예요.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쓰는 편지를 통해서 하나님 저희 육신의 자녀들이 저희 영적인 자녀도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하나님 제가 육신의 자녀는 아직 없지만 그러나 영적인 자녀들을 제게 품에 안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나아가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역을 끝까지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귀하고 소중한 유산을 물려주고 떠나는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기는 우리가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